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기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왜 질문이에요, 이거는. 가장 기뻐하는 게 아이가 우리 내일 이제 수능 치는데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좀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될 때도 어떤 사업을 했는데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 때도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 되는 건 뭐냐?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어 할 때도 기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도 기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게 쾌락을 즐길 때도 기쁘대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 죽지요.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막 재밌게 놀다가 다음날은 완전히 그냥 하루를 공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런 좋은 일의 기쁨이 꼭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왜? 기쁨이요, 엔돌핀을 돌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럼 어떨 때 기뻤을까? 이제 우리는 그렇고요. 우리는 돈 하다가 약간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럼 바울은 그럼 어떤 일 좋아했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죠? 아시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어요? 바울이 보세요. 예루살렘에 돈 전해주러 갔다가, 그죠? 부조를 두고 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2, 3일을 예루살렘 감옥에 있고, 그리고 가이사라로 다시 내려와갖고 2년 동안 있다가 또 어디로 압송대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거기 2년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있었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몇 년 지금 감옥에 있었냐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쉽게 대답을 못하다니. 몇 년 있었습니까 방금? 가이사랴에 2년 있고 로마 감옥에 2년 있었다니까. 4년 그래 4년. 왜 4년을 말씀을 못하세요? 4년을 돈 전해주러 갔는데 목사님이 잡혀가가지고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돈을 가서 해먹었나? 돈 전해주러 갔는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마게도냐에서 거둔 헌금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소식이 없는 거야. 온갖 무성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돈을 횡령했나, 띄어먹었나, 딴 데 가서 어디 갔다 써버렸나,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전혀 명예롭지 못한 이야기. 지금 어디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죠? 그런 이야기 들려오죠. 그리고 로마 감옥의 특징은 뭐냐니까, 자기가 집을 구해야 돼. 이게 그 가옥에다 이렇게 가택에 연금 맞나?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돈 드는 거 말고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 안에는 돌아다니는데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 그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집에 빌리는 셋집에서 이게 월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재수는요, 밥 먹는 것도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 재정적인 압박.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선교를 다닐 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로 침을 1번 당하고 배가 3번 파손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몸이 성취를 못해요. 누가가 옆에 주치의로 있지만 몸은 계속 아파요. 그 아픈 몸을 지금 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 근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그런 흉흉한 소문도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소문이 온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막 예수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열심히 하던 권사님이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절대로 한 번도 안 도와준 사람이 됐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사라졌으니까 내가 교회를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시기 질투로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거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있잖아요. 거기 저렇게 다니고 있다니까요. 지금 목사님 없다고 자기가 막 대장인 것처럼 하면서 저렇게 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했어요. 뭐라고? 당장 주리를 틀리라.
다리를 분지르러 가리라 이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나 거치려나 참으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나를 욕하면 전도를 하든 나를 좋아해서 전도를 하든 뭐만 전해주면 돼요? 예수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4장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에 가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맞습니까?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맞아요? 4장 10절에 가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기뻐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 너희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 영접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었어요. 우리의 기쁨은 뭔 기쁨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타 것들이 있지만 그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내 이름 석자는 필요 없다. 죽거나 사나 예수의 이름만 존귀하면 된다. 존귀 얘기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또 하나님은 뭘 기뻐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 지으실마다 뭐 했다? 기뻐하셨다. 좋았더라. 토브 이렇게 토브.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뭐예요? 좋았더라. 그런데 더 메오드 토브, 가장 크게 기뻐한 게 있어요. 언제예요? 마지막 날에, 6일째 되는 날에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 만들고 나서 뭐라고 해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기뻤어. 그래서 하나님의 철학은 뭐냐니까 토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할까요? 좋기를, 보기 좋다. 이 말이 선하다, 행복하다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모든 당신이 지은 피조물들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왜 아멘을, 행복하라는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을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다면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나와요.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다 아는 탕자의 비유요.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아니야. 크게 기뻐할 때가 아니야. 뭐 할 때? 잃어버린? 내가 부를 때까지는 그걸 띄우는 게 아니라고. 몇 장 몇 절 해야 되는데 우리 강사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바로 띄워줘요. 띄워봐 그러면.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15장 7절 누가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잃은 양을 찾았을 때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럼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뛰쳐나가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죠? 그 사람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 잃어버린 양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식들이 어떨 때 부모가 기뻐요? 이야기 해보셔. 질문이다니까. 방금 답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아니, 내 자식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 아직까지 집은 안 나갔잖아. 그러니까 안 나간 자식이 기쁠 때가 언제예요? 그래요.
나간 자식은 돌아오는 게 기쁘고, 안 나간 자식은 부모님이 말도 안 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 그래갖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저게 어떻게 저 일을 하지? 그때 기쁜 거 아니에요? 야, 내 마음에 쏙 든다 저거. 야, 어떻게 알았지? 야, 신통방통하네.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줬을 때 기쁜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래요? 예? 내가 기뻐하는 게 있는데 너도 한번 내 마음 안 하지? 너 지금 내 마음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기뻐하는 거 있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 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용돈도 드리고 재롱도 부리고 뭐 기타 등등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해결사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거, 그거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 당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요, 부정,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 애가 타는 그 사랑이 있고, 애가 끓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가 끓는다. 간이 저리고 말이지. 마음이 애절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러잖아요. 뭐 딸이 막 그러면 니 나중에 시집 가서 아나 말아. 막 이렇게 막 엄마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말 안 들을 때. 그리고 무슨 말은 말 안 들으면 크가 서서 장가간 가봐라 이 자식아. 니도 임마 애비 가면 대봐라 이놈아. 아버지 마음을 알기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니 모르네 아직까지. 니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구나. 니 엄마 마음을 전혀 모르는구나. 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그분들의 마음은 전혀 신경 안 써. 그분들의 생각도, 아버지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가 전혀 관계치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요, 이 유대 나라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 내놓으라 그러면 그게 잘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큰 형 것도 나눠주고 작은 아들 것도 나눠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유산은 언제 받아 먹어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유산이라 그건 죽어야 주는 거잖아. 아버지가 살아내 내놓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 이스라엘의 법이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거 절대로 줄 수 없는 유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떼주잖아요. 떼준 유산을 들고 나가가지고 자식이 뭐 잘 썼습니까? 못 썼지요.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 원망해요, 안 해요? 집 나간 아들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아버지는 알아요. 저거는 가봤자 내가 돈 줘도 다 쓰고 저 그릉병이 된다 저거. 저 사람 구실을 못한다 저거. 저거는 내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저 자꾸 갈라 그러지? 근데 지금 자꾸 간다 하니까, 가보고 싶다 하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면 행복이다, 이제 불행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알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내줘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고생을 할지 다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이놈이 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매일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자식 새끼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줄도 몰라요. 자기 사는 게 바빠가지고 돈 쓰는 게 바빠가지고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죄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아이고 다른 사람도 죄를 이만큼은 지어, 나는 그래도 살인은 안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스스로 위안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이가 아버지 품을 떠난부터 행복이 아니라 불행하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사니까 뭐 살겠어요?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살기는커녕 아무것도 못 먹고 열이 다 죽겠다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품도 엄청 많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지?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한 놈이 빨리 뛰어야 돼요? 잘못 없는 사람이 빨리 가야 돼요? 예? 잘못한 놈이 싹싹 빌어야 되잖아.
아닌가요? 잘못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번개처럼 뛰어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은 그렇게 안 와. 미적미적 틀레틀레. 아버지는요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상거지로 오는데 한눈에 알아보는 거지. 왜 알아봐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어?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으니까 그 아들이 저 멀리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서 목숨까지 줄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뛰는 거예요. 죽기도 전에 아버지 재산 떼주소 했던 그 불효자식이라도 아버지는요 사랑하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목숨 안 주려 한 게 어디고 돈으로 달라니까 돈으로 줬잖아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어떤 마음을 바라보시는 인생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자식 간의 사랑보다 그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복 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요 절대로 두고 보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죄는요 반드시 진멸시켜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만약에 당한다면 살아남을 수도 없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를요 어떻게 해요? 멱을 따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거? 조각을 내가지고 그리고 태워서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이 영어로 아로마 향기라 그러대. 향기를 맡으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이 소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피 뿌리고 태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라고요.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짐승의 머리 안수하면서 하나님 제 죄를 이 소에게 전가합니다. 이 흠없는 소의 그 흠없음이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안수하고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자 이제 네 죄가 이 소에게 옮겨졌고 이 소의 흠없음이 내게 갔다. 그래서 고맙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가 모든 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쏟아진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노를 쏟아붓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사랑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것만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할 때는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토설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누구를요? 예수를 만나게 하잖아요.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중간에 세상에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했을 때 너는 아들이야, 못했을 때 너는 가, 족보에서 팠다, 호적에서 팠다,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 당자 보세요. 당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애타게 기다린 아들이 돌아온 걸 본 그 아버지는요 체면도 없잖아요. 그냥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하잖아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는 그 말고 요 누가복음의 이 15장에 나오는 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모습,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는 이 모습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다.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카에 내가 가가지고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지만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3주만 전에도 예수 복음 전했더니 교회가 생겼어요. 데살로니카에. 그 성도가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다, 영광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광과 자랑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자랑과 영광이 뭐냐?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가 자랑이고 영광이고 멸류관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세요. 저기 있는 김집사도, 저기 있는 강집사도, 저기 있는 조집사도 다 내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겠단 말입니다. 내 잘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 지금 구절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요, 그 11년 동안 1, 2, 3차 선교를 떠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 기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한 사람이 죽어서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어서 기뻐한 게 아니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기쁨을 공유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 자랑이 멸류관이 됩니까? 왜 저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라고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시작. 자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그 일을 했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 무엇보다도 다 기뻐하시지만 그 무엇보다 최고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까처럼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제일 기뻐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귀하게 발견되어지려고 하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 잘했어,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끝까지 달렸잖아요.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날 순교당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순교당한 날이 이탈리아에서는 국경일이에요. 바티칸 시국에서는 하루 놀아.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그 가보니까 세분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니까 십자가형을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묶여가지고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목이 잘려서 이렇게 쓱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게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이게 보면 이게 세 번 튀었대요. 이렇게 세 번 통통통 죽을 때 목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 감사 사도 바울 입에서 그 세분수 무덤이라고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베드로는요, 저는 십자가행을 당해야 되잖아요. 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 난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달아주세요. 거꾸로 달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그 복음 전하고 이때까지 살다가 내가 죽기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거꾸로 그래 교인들이 갖다 묻어줬어. 그래서 하나는 어디냐, 지금 그 바티칸 시국에 베드로 성당인데 있고, 사도 바울은 저쪽에 좀 1km가 떨어진 그 세분수 무덤인지 뭐 교회인지 거기 있고, 예수와 복음에 살다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던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도했던 그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외롭게 하소서. 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어떤 선교사님은요, 주님 저게 잘못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려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 주님도 예수님, 다 예수님을 바꿔 불러.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가 있다? 능력 있다, 능력 있다. 아멘이십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예수님 이름 100번 부르다 집에 가면 돼.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100번 부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100번 한번 해봐. 100번 세다가 죽어. 까먹어 또 세야 되고 또 세야 되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 어떨 때는 제가 새벽에요 그것만 부르다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로 하면 좀 짧으니까 영어로 In the name of Jesus 그렇게 해가지고 100번 해요. 100번.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100번 하라 했으니 100번. 저 시키는 대로 잘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기가 힘이 들면 예수 이름을 불러라. 아멘은 왜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누구 이름 불러?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면 돼요.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요 뭐가 이렇게 하면 자기 생각 갖고 살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요 뭐 우리가 부를 분이 누구요? 아바 아버지가 예수님밖에 돼 있겠어요? 부르면 그분이 응답하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기도는 누구한테 줘? 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에요. 바울의 기쁨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랑입니다. 자랑의 멜류관. 무슨 멜류관? 자랑의 멜류관. 바울은 자랑의 멜류관이에요. 자랑의 멜류관이라는 건 그 자랑이자 영광 그 자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것이 자랑이자 영광 그 자체라고요. 뭐? 전도한 거 할렐루야.
올림픽 가면 뭐 따야 돼요? 올림픽에는 옛날에 출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대요. 다 거짓말이야. 올림픽에는 뭐 해야 돼? 뭐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더니 뭐 참여는 무슨 참여야? 참여 아니고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목에 매야 의미가 있는가 봐요. 금메달 매주면 어떻게 돼요? 군대 면제시켜줘.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금메달은 메달이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 돈도 주잖아요. 부상도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메달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받아야 되느냐? 마치 이 자랑의 멜류관이 메달과 똑같거든요. 그 멜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도 인정받으면 자랑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아, 나를 인정해줬어. 내가 인정받았단 말이야. 아이들이요 가갖고 20점 받다가 30점 받아가 스님 칭찬받고 오면 난리 납니다. 그날 소고기 사줘야 돼. 집에 오면. 왜? 인정받았어. 20점짜리가 30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사실 솔직히 공부도 별로 못했으면 애들 보고 맨날 100점 받으라고 그런 거 사기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받았던 점수를 생각하면서 애가 내보다 잘 받으면 그날 소고기 사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엄마 아빠는 다 100점이야. 나만 100점이 아니고. 오늘 다른 사람들은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니까 기분 좋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누구 때문에 기분 좋아요? 누구 때문에 기뻐요? 누구 때문에 자랑스러워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습니다. 차원이 틀리다. 다니엘서 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뭐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하리라? 빛나리라. 빛나는 인생,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인생이 된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자랑스러우니까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랑스럽다 너 때문에 네가 이런 일 했단 말이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자랑스러워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옛날에 뭐 맹세 있었거든. 국회에 대한 맹세인가? 뭐 있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조국가 뭐 어쩌고 하면서 맨날 그런 거 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 바울의 기쁨의 특징은 멜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멜류관 자체는요, 그 멜류관 자체가 스테파노스, 멜류관 자체가 예수님이 쓰고 있는 멜류관이 그 금멜류관이에요. 금이라는 게 24K, 18K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장 고귀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큰 상이 있다. 멜류관을 쓰게 되면.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걸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질문이요. 질문은 답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의가 뭐냐? 같이 해봐요. 말씀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뜻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예수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요한복음 6장 4절 정확히 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엔 내가 이를 다시 뭐하리라? 부활시켜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뭐 얻는다? 영생 얻는다. 이게 영생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지 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구원, 천국, 영생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나라는 뭐냐? 기쁨이 넘치는 나라거든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나라,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간다.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할렐루야, 소테르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 간다.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 삶에 필요한 거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여러분이 아버지 쌀 떨어졌어요, 아버지 물 없어요, 아버지 옷 없어요, 아버지 집 없어요, 아버지 기름 없어요,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 이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라면 그거 내가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하여 준다는 이 말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이사야 45장 2절 3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 3절이 뭐냐? 여러분, 이사야 45장 특별한 장입니다. 아니 야훼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오거든요. 나 여호와, 나 여호와, 나 여호와, 나 여호와, 나 여호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랬죠. 아니 야훼에다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아무도 교회 안 왔어요. 이거 할 때 아니 야훼 밑에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화가 갑자기 안 되고 있다. 밑에 줄을 긋고 뭐 적으라 그랬어요? 나 누구 적으라 그랬지? 윤혜수 이렇게 적으라 그랬잖아. 그죠? 기억 안 나요? 그러면 그게 계약서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 이사야 한번 가봐요. 저를 그렇게 자꾸 쳐다보니까 이상하잖아. 자, 일단 1023쪽 구약 성경 1023쪽을 가봐요. 아주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봅니다.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자, 1023쪽 이사야 45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 밑에다 뭐 적으라고요? 줄을 딱 빨간 줄을 꺾고 나는 정맹자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서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야훼가 이게 하나님 서명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야훼 같이 해봐요. 아니 판님 할라크. 하나님이 내가 먼저 앞서가서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현미 집사가 앞서가면 힘만 들어. 누가 앞서가면 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셔갖고 여기 2절 3절이 뭐냐? 험한 곳을 평탄케 논문을 쳐부수고 세빗장을 꺾는다는 말이 환경과 사람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숨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환경, 사람, 재물, 요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 아니 야훼가. 그래서 그 이름 밑에다가 나는 양성환이라 적으면 요게 지금 계약이 된 거예요. 사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인하시고 나도 사인하고. 아니 야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나도 서명하면 그 계약이 성립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자, 아니 야훼께서 나 여호와 앞서 가서 너희들에게 환경도 사람도 재물도 준비해 주시는데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라는 말이 뭐냐? 만난다는 뜻이요. 인정받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니 야훼께서 여호와가 앞서 가서 우리의 환경도 사람도 재물도 준비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 받아야 된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니 판님 할라크 내가 먼저 앞서가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가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수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대로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1000명의 귀인들하고 술 퍼먹고 있다가 한 자리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무혈입성한 거예요. 바벨론은 나라가 바뀐지도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났나? 몰라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환경도 사람도 재물도 허락하시더라.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다 돌아가라 한 거예요. 집으로 가라 너희들 70년 그 포로 돌아가게 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휴리스코가 뭐냐? 사도행 18장 1절에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에게 추방령을 내렸잖아요. 그런 게 있어. 글라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는데 49년에 그럴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 다 쫓겨나게 돼요. 그 중에 유명한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로 와요? 고린도로 와요. 짜잔 왔어. 그랬더니 아테네에서 선교하다가 실패한 누가 와요? 짜잔 바울이 와요. 거기서 만나. 이게 휴리스코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하셔서
아니파님 하려고 그분이 앞서가서 오늘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환경도 재물도 사람도 주신다. 할렐루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는 자기가 텐트를 이렇게 기우면서 그때까지는 2차 선교 그때까지 고린도 올 때까지는 했거든요. 그런데 업을 같이 하는 브리스가 아굴라가 딱 보니까 휴리스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이 두 사람이 딱 만난 거죠. 만나갖고 브리스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굴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부터 일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할 테니까 가서 복음이나 전하세요. 이제까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만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누가 아니파님 할라커 하나님이 앞서가서 누구를 딱 예비시키나요? 브리스와 아굴라를 딱 그 자리에 예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게 한 거지. 브리스가 아굴라가 뭐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천막. 텐트 하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1인용 2인용 그 텐트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군대 막사를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군인들이 잤거든요. 근데 그거 한 개 만들려면 양이 몇 마리 잡아야 되냐면 100마리 잡아야 돼. 100마리. 드러나 봤나 100마리. 근데 10,000명이 잘 나가면 텐트 몇 개 필요해요? 10명씩 자니까. 너무 어렵지? 몇 개 필요하냐고요? 10명이 자니까 10,000명이 텐트 몇 개 필요하냐고. 1,000개 필요하잖아요. 1,000개. 근데 로마는 그 양으로 만든 게 2, 3년 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돼요. 1,000개를 만든 왜 브리스가 아굴라의 그 텐트 공장이 고린도에 있었냐면 고린도하고 에베소가 양이 많아요. 양을 잡아다가 껍데기를 벗겨갖고 가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양 잡아가지고 텐트 1,000개씩 납품한 업체가 소상공인이었을까요? 이건희였을까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도 안 되고 지금 막 정신이 없어갖고 자다가 지금 막 뭔 말이야 저게. 여러분 그 당시에 양 몇 마리? 무슨 1,000마리요. 10,000마리지. 10,000마리가 있어야 1,000개를 만들 거 아니에요. 10,000마리 잡아다가 텐트 만드는 사람이 가내수공업이에요. 공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그 브리스가 아굴라 공장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먼저 가가 기다려가지고 두란노 스콜레라는 게 학교잖아요. 스쿨이 됐잖아요. 그 스콜레가 지금으로 보면 신학교. 2년 동안 신학생들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 다 불러다가 집에 다 보내가지고 교회 개척시킨 거라고요. 그 누구 건데 그거? 브리스가 아굴라 거예요. 로마에 본사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고대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일 하고 하나님은 내일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에 아니파님 할라카 역사가 나타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험한 산을 팽창케 하고 논문을 쳐부수고 세비장을 꺾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숨은 재물, 은밀한 곳에 있는 그 보물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도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테니까 저한테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휴리스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가는 그 길 위에 제가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싹싹싹싹싹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 멸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창원발림교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별거 참 그시기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파님 하려고 앞서 가셔서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랑과 모든 재물에 대해 다 착착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한 사람을 인도할 때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 한 사람이 내 자랑이고 그 한 사람이 내 기쁨이고 그 한 사람이 내 멸류관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니까 또 초청잔치 한다고 또 저 설교한다 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할 일이요. 되든 안 되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공부했는데 부산 비전교회는 초청잔치하고 4주 동안 정착잔치 또 하더라. 정착 그러니까
등록증 적은 사람을 다시 재초청해가지고 예수 믿을 때까지 4번을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독한 교회더만. 그 계속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만 초청해야 하면 되는데 거기는 몇 번 초청해야 되는데 5번 초청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내가 물었어요. 이번에 초청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억수로 많이 했대요. 그래서 내가 참 잘 됐다. 부럽다. 근데 딴 거는 별로 안 부르는데 그거는 부럽더라. 그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못해요. 1층은 우리 은행이고 2층, 3층, 4층 있는데 코딱거리만 해. 근데 거기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이 1000명.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틈도 없어. 그런데 몇 분씩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우간다 그 교회 지어주는 그거 선교한다고 또 날리고 실시간 교인들. 그런데 너무 성도님들이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사람을 계속 그 부산 시내 또 뭐 공짜로 이 목사님이 불러다가 초청장치 하는 거 가르쳐 주고 이걸 하는데 공짜로 해줘요. 밥도 줘, 선물도 줘, 책도 줘, 다 줘. 그런데도 안 와. 근데 그런 걸 계속 하니까 식당에 있는 우리 주방에 있는 권사님들은 살만할까요? 죽을만 할까요? 거의 순교 직전에 이르러 있는 거야. 근데 갔는데 제가 가니까 우리 첫 숙모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봤어. 그 이제 처삼촌이 거기 장로님이 그래 내가 아니까. 그래서 갔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지?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 주방의 대장이야. 그 주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 자랑을 억수로 한 거지. 자랑할 게 없는데. 지금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냐면 식당에 갈 때마다 뭘 한 개 더 주려고 그래요. 딴 사람만 주고 저한테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다음부터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좀 알아두는 게 좋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깝고 막 그런 것도 해줘요. 근데 우리 그 처승모 권사님이 변했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상냥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요즘 가면 쟤 안아주고 난리야 막. 할매가 반갑다고. 야, 그래서 이거 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자. 이래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들도 너무 기쁘게 그걸 하는 거예요. 안 힘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뻐서 하는데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 오늘도 수요일날 전도한 이렇게 제가 같이 참여는 못 했지만 열심히 쇠가 빠지게 찌짐 굽고 또 커피 타고 팝콘 튀기고 있겠다 그런 생각 했는데 저기 팝콘 튀기는 팀들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에서 뭐가 같이 빛난다? 뭐 내일 모레 이제 주일날 우리가 초전잔치 하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 아버지의 이 애끓는 사랑, 이 애타는 사랑을 알고 이게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에도 아니파님 할라카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휴리스코의 법칙을 따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 고백이 있으면 좋겠고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동거가 없었어요. 동거가 뭔지 아시죠? 동거는 뭔지 아시지? 동거가 뭐예요? 동거가 뭐냐고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살고 동행은요. 같이 그 일을 하고 걸어가고 동행. 그 다음에 동력은요. 같이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딱 되면요. 뭐가 시작되냐? 원래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과 함께 성령을 따라서 같이 가요.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하나님과 동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동거는 없었어요. 다 보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내가 거룩한 전이 됐다는 말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동거, 같이 걸어가는 할라크, 동행, 동력,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동거, 성령 하나님의 동거, 동행, 동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청은 누가 하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파님 할라크, 휴리스코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고요. 더하시는 프로스테 데스타이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